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두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남아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저 인원이 손뼉치면서 찬양하려면 엄청나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중심을 드리고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매일 찾아서 안 하는 게 뭐고 덜 하는 게 뭔가 이런 걸 찾아서 늘 그거를 행했다 그 말이 아니고 그걸 제가 누려요. 저는 어제 여기서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어제는 처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다 정리하고 여기 나와서 말씀 써놓고 정리하고 성가대에 제가 서서 기도했습니다. 대장님, 지휘자, 지금 나와서 서 있는 분들, 은혜 받아서 나왔다가 안 나오는 분들,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할 일은 아니고 저는 저 자리가 저렇게 물론 코로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하나의 이유고 저렇게 되어지는 이 성가대 제 생각은 이제 그렇죠. 은혜 받아야 하는데 이 앞에 와서 제가 여기 렘넌트를 쭉 우리 권사님, 우리 저 원진이 집사, 저는 임장동님, 권사님들 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앞에 서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쭉 놓고 저 뒤에 이숙 집사, 우리 유정래 우리 권사님 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옆에 서서 우리 김덕기 장로님 내외
우리 신명수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 쭉 뒤에 우리 들어가서 김복신 권사님, 아영이 아빠 모두 제가 다니면서 기도하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또 해주셔서 감사하게 기도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렇게 강단에 서지만 참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옛날에는 용기도 있게 담대히도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예배 속에 누리게 되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치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나의 24시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니다. 교회 24시로 예배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니다. 현장의 24시로 빛의 경주와 70제자 운동을 누리십시다.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형편이나 내 어떤 가진 것이나 이런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말씀만 딱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날마다 확신하며 응답받는 전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오늘 고백, 체험, 이렇게 변화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복음을 자꾸 들으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제일 잘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내가 알아요. 뭐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하기 전에 내가 알아요. 영적 상태 모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붙잡으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행복이 돼요. 그게 삶이고 우리가 안 되는 일을 뭐 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억지로 우리가 뭐 설득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설교를 막 뒤집으려고 해서 뒤집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여러분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한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고백 체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복음 이해는 곧 말씀 이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려고 썼느냐 이게 이해돼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기도 많이 하라,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그 말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모르면은 정말입니다. 모르고 뭣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하면 복 받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하는 신앙생활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붙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알아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먼데 있어가지고 내가 누가 가져와서 가르쳐주는 거 아니고, 이 말씀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보실게요. 말씀과 말씀이 나하고 현장하고 이게 뭐예요? 맞아야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이 어렵다, 힘들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나하고 현장하고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를 알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거지, 그냥 말씀을 붙들고 있어 보면 나하고 현장하고 말씀이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데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실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지금은 제가 늘 복음을 회복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막 그냥 성경 말씀 막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뭐예요? 자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만 들으면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증거 증인 아니면요, 소경이 소경 인도하기 때문에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못 듣고 다 읽었는데 모르겠고 막 해보려는데 다 아는데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증거를 주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이 말이구나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 그렇게 힘들게 우리에게 하나님 믿으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못난 주의 종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무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막 해 되니까 그런가 해서 참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왔는데 30년 복음 말씀 운동하면서 정말 우리 회복된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제가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을 보면은 말세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성전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음이 아니면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 좀 다녀라 뭐 열심히,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니면 다 망하는 거예요. 멀쩡하던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전쟁과 기근과 모든 나라와 민족이 대적하며 거짓 선지가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면서 뭐래?
끝은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리라. 잘 말씀 붙들고 함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기름 부음 받은 열 처녀 10사람 중에 5명은 기름 부음을 받고 5명은 기름 부음 준비가 안 됐다. 이게 말세 교회 현상이에요. 많은 사람이 달란트가 있는데요. 달란트 딱 땅에 묻어두고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 재앙 시대에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저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바로 점검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원한을 품으며 부모를 거역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지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서 알고 오늘 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처음 변화되었는지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세에는 엄청난 영적 혼란이 올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도 목사지만 참 헷갈리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여러분,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실컷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막 교회 예배 안 빠지고 망하는 게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복음 딱 가졌다면 여러분 1년 예배 안 드려도 여러분 살아요. 무슨 말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예배 드리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배 드리면 엄청나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계속 보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그리스도 이름만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하는 나라가 임한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마귀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의 존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인품이 좋고 종교의 대대 지도자라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지배 받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다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하면은 여기 말씀 여러분
43절 45절이죠. 더러운 귀신이 집에서 나갔다가 와서 다시 보니까는 비고 소재돼서 7 귀신을 들고 들어와서 그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복음 없는 사람이 자꾸 뭔가 비우려고 하고 뭔가 깨끗하게 하려고 채우지 않으면요 결국 사단이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다가 악한 사람들이 악해진 사람들이 더 악합니다. 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건 아닌데 교회 정교생하고 그러다 교회 나 안 다녀 이 사람들이 더 악해져요. 왜요? 7 귀신이 들어갔어요. 왜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서 사단이 그 아비가 돼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 배경 자체가 지옥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힘들죠. 교회 안 다닐 수 있나요? 자꾸 문제는 오죠. 어려움이 오죠. 왜 자꾸 교회 가서 매달린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가난하고 계속 힘들다라면 기도해요. 우리가 가난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행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하면 이런 재앙 같은 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묻고 있냐면은 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인품과 인격과 뭐 행위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저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복음 붙들고 내가 살았나 죽었나 이것을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 근데 우리가 복음 생명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은 간단한 고백이 아니고 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사실을 내가 고백한 거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희생제사 드려라. 그래서 6월절 피 언약을 내가 이것을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저주해서 우리는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승리하는 이 축복을 그리스도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사실을 내가 알고 고백하고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사야서 54장을 읽었는데 53장, 54장 전체는 이사야서는요 그냥 복음으로 꽉 찬 게 이사야서. 그걸 정하님이 영접해가지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고백하고도요 사람들이 헷갈리고 돌아다니는데 오늘 말씀 잘 듣고 진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체험하고 틀림없이 이런 응답을 우리가 주셨는데 언제 하면
지금 저와 하나님 계속 자꾸 복음을 듣고요. 지금도 이게 누리시면서 들으셔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돼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를 누리시면서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맞으니까 아멘 하며 누리면서 들으면 좀 힘이 오게 돼 있고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정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축복하는지 알고 자리를 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예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진짜 고백했다. 어떤 축복이냐? 여기부터 제가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하면은 날이 갈수록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나는 이거 하는 일에 다른 건 모든 거 이거 방해되는 거 다 내버리겠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버려라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했다면 이렇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지금까지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는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같이 만드세요. 계속 해보면 반석이 있네.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알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누리면 절대 못 건드려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이잖아요. 너희가 지금 본 애굽 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계속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사야서 4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싸우던 자들, 치던 자들, 너희를 어렵게 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어두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는 게 아니라 응답 받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일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기분 나쁘고 그렇게 얹혀놨던 일들이요, 그거 다 몰라서 알게 돼요. 오히려 내가 왜 그랬나 싶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뭐라니까, 우리가 힘든 거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고백을 진짜 했다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전의 것을 점검해야 하느냐면은 이 고백을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현장에서 보면 5분 영접이다, 3분 영접이다, 1분 영접이다 이런 거 갖다 놓고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면서 막 영접 기도 시키면은 뭐 제가 이해하죠. 근데 영접은 그렇게 1분, 2분 만에 해는 것은 그때 상황이 그래서 하는 거고, 영접 시켜놓으면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동기돼 버리면요, 그거는 완전 동기예요. 얼마나 그들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목사 말씀하면 복음편지 3번을 하시는데 영접 본 믿음이기 때문에 이때 이게 정말 진짜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점검해 볼 것이 늘 하던 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 8장 지난번에 했잖아요.
정말 뭐래는 진짜 이것이 참된 복인 것을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 축복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는지를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거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복음 편지도 하고 말씀 운동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지금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뭘 점검하면 내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늘 점검을 해. 뭐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막 교회만 나와라, 성경만 봐라. 저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 해야 합니다. 다 해야 합니다. 하는데 놓치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야,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가 임하는 이걸 놓고 기도해. 전 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만 포럼합니다. 뭐 자랑할 것도 아닌데 뭐 워낙 제가 무지하니까 그냥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도 저는요 예배, 하나님 나라, 하여튼 뭐 성경 암송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심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하라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을 우리가 알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같이 하면은 여기 신앙생활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제가 워낙 단단하고 또 여러분 이 못난 제가 여러분 앞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기도하시면서 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도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귀신 때문에 시끄럽냐 말이에요. 우리는 알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오는 것을 알잖아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른들 제사 지내는 날이면 형제가 오잖아요. 오면은 형제들이 와가지고 오랜만이야 오빠 누나. 그래 제사 다 끝나고 나면 한바탕 합니다. 네가 너 때문에 그 제사 지나면 귀신이 막 완전히 막 뒤집박장 만들어 놓고 안 올 거야 이래 놓고는 또 오긴 또 와요. 이거 못 쫓아내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에도 40일 동안을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나라 그 의를 정말 구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즉시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말씀으로 응답으로 날마다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계속 누림 속에서 뭐가 그리스도가 체험되잖아요. 제가 체험이 한번 되면은요, 말씀의 체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 여러분 못 버려요. 왜 우리 아이들이 게임 같은데 중독이 되고 뭐 마약에 우리가 중독이 되고 그러냐면은 그 한번 체험됐기 때문에 그래요. 못 버려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절대 못 빠져나와요.
뭐 늘 생각이 그 생각에 잡혀 있는데요. 게임 나쁘다, 게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한번 체험하면은 사단은 완전히 끝나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왕권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체험되면은 뭐라는 거는 16장 20절에 너희가 뭐라 그랬는가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은 말씀하시면서 오늘 뭐 다 읽질 않은데 28절에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 중에는 이 왕권을 가진 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17장에서 오늘 본 거죠. 변화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생각하네. 아니 지금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 모세는 한 1400~500년 전 사람인데 그리고 엘리야는 벌써 700~8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도 연합선에서 다 와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세 사람 수제자니까 꼭 데려다 보여준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세를 봐야 합니까? 엘리야를 봐야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말씀 나왔던 모든 분들을 지금 다 만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세처럼 못해. 나는 요셉처럼 어떻게 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진 복음을 똑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지 마시고 요셉, 다윗, 베드로가 고백한 그들을 고백하고 체험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 대로 앞으로 남을 것이 있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 변화사건을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을 보여주고요. 왜? 지금요, 복음을 저도 이제 잘 몰랐을 때는 막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썼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저는 잘 아는 거지 갈보리산 아직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이 사건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한 이 하나님 나라에 이 일들을 지금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아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면서 삼원을도 하고 누리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만 우리가 하면은요, 그냥 하나님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늘 말, 하나님 저와 이런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지, 응답을 안 해주실 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아니야? 자꾸 우리가 틀린 것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이게 다 응답이 있는데 이거 놓고 자꾸 뭘 해보려고 해보세요. 할수록 힘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강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제 10장 1절에서 8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게 복음만 누리면은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즉시 우리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왜 그러냐면 세상은 아까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아무리 대단해도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 새가족순에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게요, 히브리 파워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은 다 이 속에서 돼요. 근데 이거를 보호자의 축복을 안 바꿔버리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여기까지 오면서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부분을 바꿔가시는 하나님께 정말 제가 감사하거든요. 아니면요, 예수 믿으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우리 여기까지만 많이 봤는데 요즘 이제 보호자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뒤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있는 것 같이 하리라. 영접하는 즉시 우리가 보호자의 그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완전히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가운데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 기도하고 응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운명 바꿨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은 12가지 운명을 절대 못 바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데 이걸 끝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도 이 12가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데 여기서 나온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 받은 게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지난번 철회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드네 이 문제.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거 복음을 자꾸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어느 날 저 안에 복음만 누렸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답답해하고 그렇게 어떤 때는 화가 났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니까요. 부끄럽죠. 목사님 완전하십니까? 아니라니까. 저도요 이런 일 속에 간간히 사단이 와서 건드리는데 복음 누리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인 바꿔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란다.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 지금요 4차원의 세계까지 들어가서 정신적인 문제, 영적 문제, 앞으로 다가올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복음 누리게 한 것을 감사하시면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주인이 되어야 하냐?
오늘도 계속 말씀 듣는 것 중에 뭐냐면은 이 393은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393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만큼 훈련된 분도 있고 말씀이 오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아니면 그들은 믿으면 되고요. 393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무한과 삼초월 삼천무후무한 성경의 말씀 모두, 그래서 우리가 3시대를 우리가 말씀을 393이라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해서 제가요 계속 62가지 삶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제가 기도할 때 그냥 영역 그러면 이걸 그냥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휴대폰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영상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능력인 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얘기 많이 안 돼요. 여러분 있어야 할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호흡하면서 집중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해요. 휴양에 앉은 길에 호흡도 하시면서 앉으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호흡하는 게 여러분 호흡해보는데 최고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호흡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라니까. 조금 길게 쉬었다가 들으시면서 깊이 가지고 말씀을 아멘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쫓을 때는 그냥 모든 나쁜 것들을 내가 아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내쫓고 내쉬고 마시고 이거 계속 하면 내가 그냥 393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도 앉아 계속 뭐 62가지 삶 뭐 이런 말씀들을 쭉 붙들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그러면요 편안해져요.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게 호흡하라는 말을 자꾸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숨 쉬면서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답답할 때 숨 깊이 쉬면 좀 나아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데 뭐 이거 보고 몰라도 우리가 보고 좀 심호흡 한 번은 조금 사람이 나아집니다. 근데 그게 계속된다고 보세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성삼위 하나님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걸 누리는 사람은 시대를 바꾸는 주역이 된 거예요. 바꾸자가 아니에요. 바꿨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게 저는 일곱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일어나면 시대를 바꿨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시대에 우리가 뭐 특별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회복한 시대에 일어난 그 시대를 바꾸는 주역으로 우리를 지금 세워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당신은 시대를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왜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복음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우리와 함께하게 돼 있어요. 나와 함께는 하는데 우리와 함께 안 되는 사람은 함께가 아니에요.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역사했던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30년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유 목사님 마르틴 뉴스를 우리가 여러분 계속 듣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많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237 나라의 메시지 전부 전하면 새가족 뭐 전에는요 더평으로 왔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오디오로 듣기도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냥 이 온라인 시대 돼 가지고요 줌으로 그냥 싹 전 세계 다 들어와 버립니다.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오늘도 우크라이나 이런 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 나왔는데 요 사람들이요 현장에서 요 말씀만 딱 가지고 그대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30년 전도운동 코로나 재앙 속에서 확인한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 재앙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또 모이고 뭐 옛날 그 막 각인된 것 이런 거 가지고 계속 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는 시대를 바꾸는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내 문제 네 문제 때문에 날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원내시된 이 축복의 주역이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냐면 미리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영적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들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해같이 빛났다. 그러면서 뭐냐면 옷이 빛과 같이 휘었다.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는데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되고 지금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지고 이렇게 변화선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 누굽니까? 우리가 감히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분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거를 우리가 알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하니까 예수님 위에서 하나님 뭐냐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동일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 사모를 속에서 이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돼 가고 있는 거 매일매일 너무나 축복받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393 꼭 붙들고요. 모르면 자꾸 토론을 하세요. 제가 또 강단에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만 모르는 거 못 느끼는 게 많거든요. 이걸 느껴요. 이거요. 정인 안 되면 뭐 393 누구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이 세 가지 숫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은 파수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 그리고 우리 안테나인데요. 말이 어려운 말 같아도 다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이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지금부터 저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속에서 만나질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적으로 오는 축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오게 될 것을 말씀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확인하고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아는 사람들은 참 모든 사람들을 다 파수망으로 이게 플랫폼으로 만나게 하신다는 걸 제가 확신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뭘 해보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큰 오해고 우리가 이 소통되는 사람들이 이 플랫폼으로 파수망으로 안테나를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은전 전사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꼭 들어가서 보거든요. 이게 증거예요. 그럼 제가 이 박은전 전사 이번에 제가 선교사님한테 우리 교회 들렸다가 하도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인사할 겁니다. 자, 그래 현장에서 우리 지금 하부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군에서 지금 계속 예배 드리거든요. 우리가 생각이 없죠.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마이애미에 우리 집사님 자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얘기했습니다. 마이애미에도 다락방 교회가 없으니까 제가 가서 이렇게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뭐합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 마이애미에 영접하고 복음받을 사람이 있다면 제가 가면 돼요. 저만 혼자 가지 않고 그때 우리 강대관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같이 가면 돼요. 아멘. 이게요 앞으로 있어야 할 모든 축복들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게 언약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